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매일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옛것, 즉 자아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자아를 뽑아서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며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위대하신 그 완덕의 발로 무참히 짓밟아 주시어 이제 저희 사고방식 안에서 인간적인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며 그 빈자리에 오늘도 배우고 있는 새롭게 학습하고 있는 이 진리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는 아직도 어리석은 영혼을 속이는 수많은 마귀 세력이 건재합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공산주의 세력의 마귀, 그리고 그것보다 더 거대한 카발이라고 하는 마귀, 이 마귀를 아버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자연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대를 멸한다. 저희는 그 적그리스도와 카발과 공산주의의 이 모든 마귀의 전체주의 세력을 3대를 망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케 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뜨거운 갈망과 열망의 나라에서 특별히 저희 사명이 행하는 그 많은 배상과 보속으로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 진리가 어서 빨리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셨을까요? 매우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나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삶의 풍파 속에서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의 피난처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것이 너희의 안전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너희가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때 진리를 받아들여라. 너희의 요새를 높고 튼튼하게 지어라. 그리고 너희가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희망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라. 이것이 너희에게 줄 평화를 소중히 여겨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핵심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은 새천년 왕국은 이렇게 건설해야 된단다라고 방법,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새천년 왕국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삶의 풍파 속에서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의 피난처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니까 첫 문장은 이런 거죠. 지금까지 새천년 왕국 이전의 시대는 모든 인간이 자아를 따르고 살아도 아무렇지가 않고 그런 것이 다 통용됐고 그리고 오히려 그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그것을 더 잘하고 교묘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영혼이 이득 보고 사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잘 속이냐? 종교인인데 전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으로 살겠습니다. 지향해서 그래? 그럼 너 한번 열심히 해보렴 해서 주님 교회의 일꾼으로 받아줬더니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제도와 전통이나 만들고 그 전체의 종파를 이끄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반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말하는데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용감하게 나서서 말하는 사람 하나 없는 이런데도 다 가만히 있는 받아들이는 이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통용됐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냐면요. 이 겉표면 너머의 아버지의 속의지. 그 뉘앙스는 뭐냐. 지금까진 너가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내 계명에 대한 순종에 피난처를 구하는 법을 너가 배워서
그 계명이라고 하는 너의 영혼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피난처 안에서 살아야 너가 살 수 있고 보존될 수 있고 너의 영혼이 지켜질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너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명 안 지켜도 아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그게 뭔데 몰라도 상관없었고 갈급하지도 않고 이랬단 말이죠. 그것은 새천년 왕국 이전에는 그랬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의 깊은 의지의 본질적 나라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락별로 조금 분석을 하면 삶의 풍파. 그러니까 풍파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끊임없는 악의 공격으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영혼이, 그리고 악에게 잡아먹혀서 패망할까 봐 아버지께서 늘 전전긍긍하시면서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게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 자녀가 그렇게 살다 보니 아버지께서 저 내 자녀가 더 망해서 더 많이 지옥 가기 전에 내가 구해내야 되겠는데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계명에 순종하는 그 피난처 안에서 살아갈 때 너의 영혼이 보호도 되고 구원도 될 수 있고 풍파 속에서 지켜질 수도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법을 배워야만 해.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는 계명을 여기 말고도 끊임없이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 그럼 계명 다 지키면은 아주 천상의 높은 좋은 곳에 가나 봐. 물론 천상에 가겠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도 순도와 질과 깊이와 한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기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리미트,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의 순도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살아가는 수준도 있으시잖아요. 성모님처럼 완덕으로 그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모범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범도 있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곳에 가신 그분들의 모범부터 겨우 계명을 지키는 기본 베이스라인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내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라라가 결정되는 것이지, 나는 계명 지켰어, 난 천상의 높은 곳에 갔구나, 이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이해하실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면 네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곧 그게 피난처고 구원도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안전이다. 여기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전이라고. 그렇죠? 지금 아버지께서 안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육적 안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는 늘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너 안전하다 그러는데 나는 벌써 죽었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혼을 보호하는, 그리고 영혼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안전을 말하는 것이지, 이 지상에서의 육이 영원 무궁토록 200살까지 산다, 그 안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육적 안정은 완전히 배제된 건가 봐. 그 말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육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건 배제된 건가 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동반되는 것이긴 하겠으나 주가 되는 것은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즉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마귀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안전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려면 네가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살을 때만 너는 네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삶의 마귀가 너의 그 인간적 삶에서 일으키는 갖가지 풍파 속에서도 구원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너희가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때 진리를 받아들여라.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진리를 받아들이래요. 왜? 그래야 너의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고 삶의 풍파 속에서 지켜지는 거고 구원될 수 있고 천상에 갈 수 있는 피난처이니까. 그렇게 반영하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부당하게 비난을 받는다는 거는 뭐고, 그때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자, 부당하게 비난을 받는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나에게 어떤 육적인 사욕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타협이 악으로 나에게 싹 다가올 때, 그럴 때 너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럴 때 그걸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덥석 이렇게 잡지 말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저것이 마귀랑 타협하는 거고 마귀랑 하나 되는 거고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니까 난 안 할 거야. 노 하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의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요새를 높고 튼튼하게 져라. 자, 요새를 높고 튼튼하게 져라. 이것 역시도 마지막 시대에는 환란이 있고 뭐가 있대. 그러니까 나를 지키려면은 여기 요새를 높게 지라고 하셨어. 튼튼하게. 지하로 한 10m, 100m 파고 들어가서 방공호에서 숨으라는 말인가 봐. 이렇게 들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왜냐? 하느님 아버지는 그분께서 살아가시는 나라가 본질이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본질과 근원에서만 말씀하신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새를 높고 튼튼하게 짓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진리의 요새를 높고 튼튼하게 지면 어떤 마귀가 다가와도 내가 이게 선인지 악인지 딱딱딱딱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요새. 진리의 요새. 그 요새를 높고 튼튼하게 지어라. 너의 영혼을 보호하려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요새를 높이 져라. 영적인 인프라를 단단하고 굳건하고 튼튼하게 해라. 그럼 영적인 인프라를 굳건하고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매일 들으심으로써 이것이 저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주세요. 갈망으로 청원드리고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인프라가 점점 굳건해지고 튼튼해지고 넓어지겠죠. 그런 영적 양식이 그 진리의 속성으로 내가 가득하고 충만해진다. 그러면 제 아무리 대단한 마귀가 와도 나는 그 마귀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성경에서. 그분에게 어떤 마귀가 다가온다 한들 그 마귀에게 요만큼이라도 흔들리시거나 거기 결부가 되거나 동요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시던가요? 늘 고요하시죠. 그렇죠?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항상 고요하십니다. 마치 그 바닷가를 보면 바닷가의 표면은 막 파도가 철썩철썩 쳐서 시끄럽고 부담스럽고 요란스럽지만 심해 밑에 아주 깊은 곳에 내려가면 위에서 아무리 파도가 친다 한들 폭풍과 몰아친다 한들 항상 고요하죠. 늘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마음이 항상 그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라고 쳐도 성모님은 똑같은 인간이시잖아요. 우리와. 근데 어떻게 어머니는 그런 걸 구현하는 게 가능하실까?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인간적 나라에서 안 사시고 늘 진리의 차원의 나라에서 그 영적 인프라를 넓고 탄탄하고 깊게 만드시고 진리의 정신으로만 사고하시니까 그 어떤 것에도 동요가 있을 수 없고 고요하시기만 했던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너도 너희의 요새를 높고 튼튼하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거고, 이것이 만약에 세력적 관점으로 본다. 선의 세력. 그럼 선의 세력의 요새를 높고 튼튼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버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저는 자아를 절대 싫어하고 진짜 진절머리 나서 싫고요 버릴 거고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 맨날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정신과 가르침과 복음, 저 그것만을 따를 거예요. 이런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똘똘똘똘 뭉쳐서 자꾸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요새가 높고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튼튼한 요새가 되면 마귀가 제 아무리 날뛰어도 그런 건 함부로 공격해서 전복당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새를 튼튼하게 절하라고 하는 요 말씀도 한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와 그것을 세력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우리 우파,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의 세력도 이 우파의 약점이 뭐냐?
정의가 세다 보니까 나랑 조금만 다르면 다 배척해요. 밀어내고. 그런데 이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의 장점이 뭐냐? 그냥 무조건 다 타협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죠. 그건 왜일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 되는 것에 아예 달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수십 년의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정의가 없고 자비가 세기 때문에 그저 내 이득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 되지. 이렇게 잘 모이는 거고 이 선의 세력은 정의가 다 각자 세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정의이지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건 다 잘못된 정의입니다. 그 정의가 세기 때문에 자기랑 다르면 배척하기 일수인 이게 우파의 큰 약점입니다. 선의 세력의 큰 약점이에요. 그러면 높은 요새 튼튼하게 지을 수 없어요. 이러니까 우파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 세력은요. 말 같지도 않은 영화 하나 만들 테니까 모금해 주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몇 억씩 모금되는 게 이 공산주의 세력의 하나 되고 단합해서 뭉치는 속성입니다. 선의 세력은 이게 없어요. 이게 약해요. 그게 왜일까? 다 자기 정의가 세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정의는 잘못된 거고요. 정의라는 거는 그것도 다 자기를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 자아가 시키는 것을 충직하게 따르는 정의는 다 잘못된 거고 주님의 정의는 아버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즉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성경과 다른 것 그것만을 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정의여야지 내 기호와 다르고 내 정서와 다르고 내 감성과 다른 걸 다 배척하는 정의는 다 병들고 잘못된 정의라는 겁니다. 일단 어떤 게 올바른 거냐? 저 사람의 의지가 내 의지와 같아.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나 되려는 강력한 의지야. 그러면 그런 의지의 사람은 무조건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의지가 올바르니까. 그러나 의지가 올바라도 사람은 개개인의 다 부족함이 있죠. 그럼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각각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부족함은 그때는 끌어안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의지가 똑바르고 의지가 하나니까. 왜? 나도 그런 개개인의 부족함은 있잖아요. 그럼 나의 부족함이 있으니 저 사람의 부족함도 끌어안아서 그 똑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하나 되고 단합해서 더 파워풀하고 막강하고 강력한 힘을 내는 것. 이게 요새를 높고 튼튼하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파는 선의 세력은 이것을 반드시 개선하지 않죠? 그러면 참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가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희망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라. 자, 이렇게 튼튼한 요새를 지었어. 그리고 나면은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희망으로 주위를 둘러싸라. 자, 이렇게 올바른 지향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럼 그 한 가지 지향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희망으로 주위를 둘러싸라는 게 바로 그런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줄 평화를 소중히 여겨라.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만을 저는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열렬히 사랑하고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해서 그것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모아서 높고 튼튼한 요새가 되게 하면 그리고 그 지향으로 더 열심히 하나 되면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으로 주위를 점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의지 하나 되게끔 하는 것. 이게 선의 세력이 악을 물리쳐 이기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곧 평화란다. 그 평화를 너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한 장밖에 안 되는 간단한 거지만 요약 정리하면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얘들아 너가 지금까지는 맨날 자아의 종으로나 살고 공산주의에게나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뭔지도 모르니까 적그리스도, 카발, 마귀 세력, 전체주의 세력에게 그냥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 열렬히 옳은 건 줄 알고 하나 되고 이렇게 살았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 새천년 새 예루살렘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삶의 양식과 방법과 기준과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방법, 그것을 구현하는 상세한 방법을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죠. 그 상세한 방법의 첫 번째가 네가 계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게 너의 영혼을 구하는 피난처라는가를 깨닫고 그게 너의 유일한 안전이다. 이게 새로운 질서죠. 이전하고 다른. 왜? 이전은 자아를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지금은 자아를 죽이고 계명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내가 추구하고 따르는 질서가 완전 달라진 거죠. 이렇게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과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너가 이상한 타협이 악으로 다가올 때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면 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 이게 새천년 왕국으로 살아가는 너의 새로운 질서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그리고 너가 더 막강하고 강력한 새천년 왕국의 세력을 만들려면 그런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 돼서 튼튼하고 높은 요새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마귀도 그거를 뚫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요새.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 의지로 하나 될 때, 아버지 의지로, 그럴 때 크고 강력하고 높고 튼튼한 요새를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란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새천년 왕국은 이렇게 건설하는 거란다라는 방법론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묵은 술을 먹으면서 인류는 묵은 술이 좋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성경을 빗대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도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피아 시대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성화의 피아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 성화의 피아 시대 역시 그 낡고 역겹고 쓰레기 같고 그 토악질 나는 그 인간의 뜻에다가 아버지가 새로운 새천년 왕국을 과연 세우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답을 말씀하셨죠.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고. 고로 그 낡고 역겨운 자아를 지금까지도 맹종하며 열렬히 하나 되어 그것에 동조하고 협력한다면 참으로 가련한 영혼이고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인 것입니다. 절대 새천년 왕국은 그런 역겨운 패망할 인간의 뜻에 절대 세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을 냉정하고 정확히 깨달으셔서 내가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어떤 질서로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자기 반성을 하여서 그것을 구현할 때 그런 영혼만이 복받는 영혼이고 구원될 가능성이 있는 영혼이고 안전한 영혼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